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주불리가 끝나고 지금 이제 벌써 보름도 지나고 세 번째 주중 예배죠. 지난주까지는 이제 2주간 그 주불리에서 느끼고 배웠던 것들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요. 아직도 그 감동이 좀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제가 작년에는 참가할 수 없었어서 올해 그 티처 컨퍼런스를 예정된 대로 2박 3일의 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LA를 다녀왔습니다. 정식적인 이름은 North American Church Building Teachers Conference입니다. 거기에 대한 갔다 와서 제가 그 느낀 소감을 표현하라면 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를 향한 열정, 이렇게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진행된 컨퍼런스에서 총 22명의 스피커들이 레슨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대박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Jesus the Master Teacher,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마스터 티처다. 자, 이런 제목이었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죄다 스피커로 나왔던 분들입니다. 프로그램은 목요일 저녁 한 6시 반, 7시부터 시작해서 쭉 잘 때까지 있었고요. 토요일 아침, 금요일 아침 9시 반부터 시작해서 그날 저녁 한 9시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클래스 2개 하고 12시 넘어서 일정이 마무리되어서 저는 토요일 저녁에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바람에 시차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첫날 제가 그래서 22개의 클래스로 혼자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메인 스피커들이 있는 그 예배당 중심 홀에 남아서 레슨들을 저는 거의 다 들었고요. 첫날 목요일 저녁 레슨을 스티브 키나드, 뉴욕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한 분의 레슨이 있었고요. 금요일 오전 레슨은 로버트 카리오 목사님인데요.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은 저와 같이 그 PSW 전임 수련회에 참가해서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있었던 분이었죠. 한때는 호프를 담당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 레슨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는 라파엘 목사님, 그 PSW 체험맨 하신다는 라파엘 목사님 레슨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제도 나누었고요.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주불리 소식도 서로 나누고 레슨도 듣고 레슨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좋은 교제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토요일 날 오전에는 지금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종교 관련된 신학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있는 젊은 여학생이라고는 좀 그런가요? 대학원생 이런 친구인데 이름이 한나 드수자라고 영국 출신이에요. 젊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 클래스를 하나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사들 중에 보시면 여러분 지금 뒤에 보시는 그림 안에 나오는 얼굴 중에 몇몇 분들은 여성분인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서도 신학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고 굉장히 학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은 신학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상담학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락키 마운틴 그 신학교에 교수진으로 여성분들도 몇 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들 가운데 나는 책을 좋아하고 논리적인 논쟁도 좋아하고 비평 같은 것도 잘할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날 레슨을 그렉 마루츠키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그분 교회에서 이 행사가 이루어졌었고요. 거기서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았고요. 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돌아보았을 때 제 머릿속에 남는 두 클래스는 첫날 저녁에 했던 스티브 키나드 목사님, 뉴욕교회 목사님인데요. 이분한테 제가 강의를 5개를 들었습니다. 3개 들었군요. 3개, 5개가 아니고. 헬라어 강의 1년. 그 다음에 성경 해석학 강의였나요? 한 학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영어로 쓴 리포트 중에
제가 받았던 점수 중에 가장 후한 점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했던 그 그렉 마루츠키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좋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보면 좀 그 설교는 제가 사진을 다 찍어 왔고요. 아마 내용하고 이런 것들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은 그 안텔로펠리 교회를 뭐 섬긴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 교회가 굉장히 자리 잡았더라고요. 자리도 잡았고 그 교회에 그 목사님 말고 그다음 나이 많은 목사님이 알베르트 장로님 사위분이에요. 갔더니 알베르트 장로님이 그 동네 사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몇 킬로 안 떨어진 데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베르트 장로님도 만나 뵙고 왔습니다. 레슨 외에도 뭐 여러 사람들하고 교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가기 전에 뭐 여러분들 이건 뭐 사진 보시면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잘 이해는 안 가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교제가 있었는데 가기 전에 제가 미리 만나려고 계획했던 분들은 세 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존 옥스, 잘 아시죠? 서울에 3번이나 오셨었잖아요. 키 크고 그 샌디에고에서 교수하시다가 은퇴하신 분, 그 존 옥스하고는 제가 교사 컨퍼런스 갈 때마다 만났었어요. 그래서 뭐 밥도 사주기도 하고 제가 밥도 사기도 하고 아무튼 이번에도 기대했던 교제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좀 이따가 사진은 제가 유일하게 존 옥스 형제하고 찍은 사진만 아니죠. 다른 사진도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아무튼 LA 교회 사람은 그분만 찍었습니다. 명확하게는 LA가 아니죠. 지금 딴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텔로펠리 교회 목사이자 교사이신 그렉 마루츠키 형제, 우리 뭐죠? PSW에서 두 번째 온 편지 이름이 그분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려고 했었고요.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뒤에 사진에 나오시는 분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쾌활하게 웃는 분 한 분 계시죠? 이분 정말 인상이 천상 웃는 인상이신데요. 성서고고학을 제가 배웠던 분이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성서고고학을 하고서 A를 맞았어요. 제가 너무나 고마웠죠. 그래서 성서고고학은 왜 A를 맞을 수 있었냐? 문학적인 표현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레포트가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어학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고고학적 인사이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아무튼 참 슬픈 현실이긴 한데 그렇죠. 그 10몇 과목을 하면서 A 하나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마워서 만났더니 자기가 수업료 받은 사람이라고 본인이 밥을 사셨어요. 이분은 시카고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 캔자스 시티 교회 한 200여 명 되는 교회로 새로 부임해 가시는 중이었어요. 뭐 교제의 목적이 각각 있었는데요. 존 옥스 형제는 조금 있다가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지만 2년 반 전에 3년간 베이커스필드라는 도시 교회를 성장시키고 거기에 젊은 인도자를 세우고 저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 하여튼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멀세드라는 도시가 있답니다. 사막 한가운데. 거기에 세 분이 약 2년 반 전에 교회를 새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요번에 가기 전에 봤더니 교회 멤버가 25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가서 어떻게 그 2년 반 사이에 그렇게 됐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렉 형제는 PSW 리더십의 두 번째 편지를 보낸 분이셨는데 교사로서도 있는 분이라서 저는 그분의 입장을 꼭 들어보고 싶었어요. 뭐 아무튼간에 굉장히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그때 알베르트 장로님도 같이 배석해서 만났고요. 같이 점심 먹으면서 밥은 그분이 또 사셨어요. 미국 사람이 여러분 미국 사람이 밥 사주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밥 잘 안 사요. 미국 사람한테 밥 얻어 먹은 본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이 미국 사람 밥 잘 안 산다니까요. 제가 겪어봐서 그래. 아무튼 그래서 밥도 얻어 먹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의 입장 꼭 들어보고 싶었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분의 입장을 다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설교를 하는데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굉장히 고마웠어요. 네. 그리고 요 빌 형제는 제가 공부해 봤던 과목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과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고학을 앞으로 지금 학위를 마무리하더라도 박사과정 이런 거 말고 고고학은 계속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프랭크 장로님하고 한 호텔방을 쓰면서 주블리에 뒤이은 교제의 배움의 연속이었죠.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주 한방 쓰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짬내서 우리 세사 목사님도 만났습니다.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주 진한 많은 대화를 나눴고 또 좋은 의미에서 저에 대한 좋은 피드백도 들을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PSW가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도 이해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그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그 결론을 내렸는지 이런 의미였구나. 그 의미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왔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모든 만남이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만남의 연속이었습니다. 편견도 판단도 없이 서로 배우고 나누고 하는 그런 영적인 영감과 영적인 지혜를 나누는 그야말로 말씀의 풍성한 대잔치 자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다른 다양한 분들과의 교제가 있었었고요.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분은 타이론이라는 형제는 트리니다드에서 왔어요. 트리니다드. 참 아까 이분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분은 남아공에서 오셨고요. 남아공에서 상담학을 해서 이번에 석사학위를 받으러 왔어요. 이분은 자매가 남편은 와이프가 간다고 따라오셨더라고. 그 먼 데서 와이프가 공부하고 남편은 보조하는 집안. 이분은 하이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대통령궁에서 대통령 죽었잖아요. 기습 받아서 막 길거리 시체가 나뒹굴고 그런 데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트리니다드도 하이티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사이먼이라는 분인데 아일랜드의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왔어요. 벨파스트 들어보셨죠? 테러가 막 있고 그랬던 카톨릭이 지배하다시피 하는 그 도시의 교회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의미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가운데 있는 분이 그렉 마루츠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레슨을 하셨던 분이 바로 왼쪽에 있는 스티브 키나드. 여러분들이 언젠가 보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연세가 지긋하고요. 그 다음에 은퇴를 몇 년 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뒤면 은퇴하실 분들이라서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지극한 마음.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 말씀.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수련을 마치고 돌아와서 레슨들을 조금씩 이렇게 돌아보고 정리하고 행사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제 마음에 든 것 첫 번째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의 맛, 그것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달다고 한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단 한 번이라도 마음에 와닿은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맛을 다시금 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 체화되어져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체험이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하는 소설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소설가의 소설을 2번 이상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몇 분 계시네요. 끄덕끄덕. 한 3-4분 계시고 나머지는 보신 적이 없잖아요. 저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들이 몇몇 있는데 그중에서 그 사람의 작품을 다 읽은 작가들이 몇몇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던 책을 2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2번 읽어보고 나서 소설은 2번 읽으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었습니다. 시는 종종 다시 볼 수 있죠. 노래 같은 거니까. 소설은 좀 달랐어요.
몰라요. 젊어서 아마 철없어서 그랬을 수는 있지만 그 뒤로 저는 소설은 2번을 결코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는 지금 몇 번 읽고 있어요? 우리 정신이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한 걸까요? 말씀이 대단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 읽었습니까? 2번 읽었습니까? 3번 읽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미국인들도 아니고, 미국인들은 그 통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야구 통계 스포츠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몇 승 뭐죠? 몇 탈, 몇 푼, 몇 리까지 나가잖아요. 저는 숫자도 좀 싫어하고 통계도 되게 싫어해서 제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결국 기록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기록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한번 기록해 보세요. 세어볼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을 읽고 또 읽고 공부하고 또 공부합니다. 그렇게 50년 이상을 공부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됐어요. 기억력이 쇠퇴할 때도 됐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그 열정과 헌신, 그리고 삶에서 단련되어진 그 영성을 보면 감탄스러운 거예요. 저걸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지식을 욕심내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욕심을 내는 사람들을 없지 않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될까요? 믿음을 욕심낸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노력만 한다고 될까요? 아니요. 좌절감이 더 커질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부여받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논리와 이해력과 노력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러한 영역에 도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대단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영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층 더 단단해지고 한층 더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예. 이러한 컨퍼런스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지식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난 주불리 때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나요? 그 시간에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배웠었던 건가요? 물론 새로운 지식 같은 내용들도 없지 않아 일부 있었지만 가장 영향받았던, 가장 배웠던 것들, 느끼게 되었던 것들은 단지 작은 영감만이 아닐 겁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열정과 헌신과 사랑, 그리고 그 믿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러한 특별한 체험의 순간들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동 속에 꽤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다시금 지그시 묵상하고 되돌이켜보고 뒤적여보면 그 감동이 되살아나죠. 그것은 돈이나 노력이나 시간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수십 명이 모여 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이 증거하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듣는다는 것은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바로 그와 같은 자리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설교팀을 의 역할을 맡고 있는 형제들만이 설교의 책임을 가져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보다 더 훈련되어지고 보다 더 전달력이 있고 그리고 삶과 믿음의 모범이 되는 분들이 설교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제가 바라기로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본인이 배운 말씀들을 어떠한 규모에서건 적절하게 나누는 기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더 풍성하게 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지극한 마음.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성경에서 한 인물이 떠올랐는데 그 사람은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몬이 아기를 자기 팔로 안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시몬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봅시다. 시몬이 40일 것 같진 않죠. 물론 그 시절에 40살도 나이 많은 사람이었긴 하겠지만 환갑 넘은 사람도 이렇게 표현하진 않거든요, 성경에서. 그렇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이제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시는군요. 죽을 날이 거의 다 다가왔을 정도로 연세가 지극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왕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죠. 예. 이스라엘과 그리스도를 합치면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몬을 생각해 보면서 역사를 잠시 대입해 봤더니 그분이 살았을 삶이 평범한 삶이 아닐 것이 분명했어요. 시므온의 생애에 일어났을 법한 고한 60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BC 64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64, 63, 1년 차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약 80여 년간 하스모니안 왕가라는 제사장 집단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스려지는 독립 아닌 독립의 기간을 누리게 돼요. 그러다가 그게 끝난 게 로마 때문이었습니다.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점령했어요. 이스라엘 말할 것 없이요. 그래서 그가 태어났었을 법한 또는 그가 유년기를 보냈었을 법한 때는 그간의 자치가 끝나고 다시금 외세에 의해서 그들의 자주적인 독립의 그 자유의 기간이 끝나버린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BC 37년도로서부터 BC 4년까지는 그 악명 높은 헤롯 대왕이 다스리는 기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인생의 후반기는 헤롯 대왕과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이었고 잔혹했습니다. 자기 와이프에게 임신한 부인의 배를 발로 걷어차서 죽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왕이면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요. BC 20년도에 얼마나 가증하게 느껴졌을까요? 역겹게 느껴졌을까요? 이방인이, 잔혹한 인간이, 그런데 성전을 세워. 그거는 좋아. 근데 생각이 복잡해.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어떨까요,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BC 4년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시몬은 그를 찬양하며 눈감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이번에 갔더니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무척 많더라고. 저도 한 절반은 희끗희끗하죠. 하지만 아직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잔옥수를 만났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더니 제가 이 사람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오랜만에 봤더니 더 나이가 들어 보였나 봐요. 차 안에서 찍은 겁니다. 저한테 저녁도 사주고, 제가 저녁 냈군요. 밥값 내겠다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급여도 다 받지도 못해요. 본인이 연금 받는 돈으로 봉사하시다시피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분이었어요. 잔옥수의 생애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교수직을 은퇴한 지가 한 8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수로 있는 동안에 방학 때만 되면 여기저기서 모금을 하고 자비를 좀 보태서 티칭 투어를 다니셨어요.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게 그 투어 때문이었습니다. 겨울방학 때 동경, 필리핀을 간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동경에서 서울까지 오는 비행기 값만 대주면 들러서 클래스를 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초대를 했죠. 그게 2007년도에 처음 오셨던 거예요. 영등포 예배당에서 오셔갖고 레슨하고 막 가방에서 책 꺼내갖고 팔고 기억나시죠? 그렇게 제 역할이 바뀌는 지난 한 20년 동안 한국을 3번 다녀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교수직을 은퇴하고 나서 베이커스필드라는 약 30여 명 정도 됐을 거로 저는 기억나는데요. 그 교회에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젊은 사람들을 세례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에 티처 컨퍼런스 갔을 때 같이 갔던, 아니에요, 아마 샌디에고에서였던 것 같아요. 샌디에고에서 같이 갔던 전임들이나 몇몇 사람들을 모아서 잔혹성적 어떻게 약 30명의 교회에서 몇십 명을 세례주고 전도를 했는지를 배우는 그런 자리를 만든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한 5, 60명으로 성장하고 나니까 이제는 교회가 없는 데 가서 교회를 시작하고 싶다고 새로운 도전을 하신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또 다른 형제 1명. 이렇게 2년 반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식사를 하면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잘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아주 잘 있다. 안부를 서로 나누고요.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물어봤죠. 도대체 그 2년 반 동안에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3명이었던 교회가 25명인 대다수의 대학생들을 세례주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나요? 물어봤더니 대학교에서 클럽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클럽 회원을 800~900명을 확보했답니다. 아니, 그 멀세드라는 도시가 얼마나 크길래 한 대학에 800~9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클럽에 회원으로 등록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20명이 세례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얼추 따져보면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요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그런 거예요. 누가 등록을 하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수만 명을 전도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대답해서 tens of thousands students.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70 넘어가는 은퇴한 교수님이요. 이분 저 차가요. 허름한 아반떼 같은 차예요. 막 안에 막 먼지 있고 막 그 박정호 형제랑 차 비슷하더라고요. 막 먼지 있고 막 굴러내. 교수들은 다 그런가요? 그 등치 이만한데 차는 제 차보다 작아. 그런 차 몰고 다니시면서 은퇴해가지고 전도하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새 캠퍼스 인턴도 세웠어요. 2년 반 사이에. 그리고 이 교회도 조금 더 사람들이 세례받고 리더가 세워지면 다른 거를 할 거고, 한 10년 뒤면 달라질지 모르겠다. 10년 뒤면 이제 나이 80이에요. 그럼 어떠세요? 나 좀 나이 많은데라고 생각하셨나요?
잔혹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시몬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뭐 그걸로 상 받았답니까? 그렇게 해서 뭐 사람들이 지극한 교사로 칭송을 해줬답니까? ICOC가 무슨 전도 대상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상금을 줬답니까? 아니요. 그냥 여전히 허름한 옷 입고 서서 책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샀는데 많이 팔리냐고 그랬더니 자기 책은 안 팔리고 다른 자매 책만 잔뜩 팔린다고. 그래도 서서 봉사합니다. 제가 거들어 드렸었습니다. 이런 게 의롭고 경건한 사람 아닙니까? 네. 저는 이런 게 계속 팔로우 할 거예요. 내년에 티처 컨퍼런스 가면 또 만나서 물어볼 겁니다. 지난 1년 동안은 뭐 했냐고. 이렇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네. 갔다 오자마자 제가 우리 새롭게 목사가 된 우리 김민수 형제하고 김 목사님하고 같이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화로. 옛날처럼 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옛날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SNS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도 있는 시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열정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혹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과거가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21세기에 누가 그러던데요. 20세기 교회는 지나가고 21세기 교회가 왔다고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 옛날에 세례받았던 20세기 교회 좀 잊어버리세요. 100년 전 이야기예요. 100년 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100년 전에 성령인지 귀신인지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성령은 새로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죠. 그래서 뭘 하자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이 살아있기만 하다면 누가 알아줄 필요가 없죠. 그것만으로 만족하니까요. 그렇게 베이커스필드에 교회 리더를 세우고 그 교회를 돌보는 건 아마 LA 교회에다 부탁하고 지금 가신 것 같아요.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 한 단계 더 지위가 올라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 수석 목사가 되는 겁니까? 뭐 수석 교사가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무런 명칭 없어요. 그냥 좌니에요. 뭐 좌니 얼마나 많아요, 미국에. 그렇죠? 그냥 좌일 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에너지가 있을 10년을 염두에 두고 지금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이 아직 적지 않다.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제가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단들, 일어났던 일들이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저는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안에 문제 있습니다. 외면하지 말아야지 돼요. 있는 것은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결코 용기를 잃지 않아도 되는 것은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것이기 때문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